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갈등은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 갈등 가운데 있어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일주일 동안 자유했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주 자유롭게 죄를 졌던가, 아니면 아예 성령에 붙잡혀서 그 갈등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 순간 살았던가. 둘 중에 하나지요. 중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은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셨던가요? 일주일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저 또한 이 갈등 가운데 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서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일주일의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충동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요. 나를 사로잡는 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했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어두운 세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7장 22절과 2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떤 다른 사람이나 상대방이 아닌 자신 안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신을 괴롭히고 또 파괴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갈등을 주는 한 법을 보게 된 거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영생을 얻었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육체의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우리는 다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갈등들이 다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갈등도 없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요. 바로 죽는다면 갈등이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영을 감싸고 있는 우리 육이 있는데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이 주는 정욕과 고통과 갈등을 그대로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이 육체가 우리를 가로막지요. 이것이 육의 갈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우리의 마음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고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추구하지만 원치 않는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지. 내 몸이, 내 정욕이 자꾸 죄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는 반대로 충동을 받고 격동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라는 뜻이고요. 옛사람, 겉사람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대충 천당 가고 이 땅에 있으면 성경 공부 좀 하고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는 거지요. 그런데 뭘 원치 않아요? 내 성격은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지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그대로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내 육신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내 영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제대된 모습입니다. 구원받는 건 환영해요. 그런데 내 삶을 바꾸려고 할 때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몸이 찢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겨지듯 우리의 몸이 찢겨져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의 몸이 찢겨져서 생명이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몸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가운데 새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찢어지지 않으면 겉사람이 찢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내 육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내 영만 구원받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건 내 개성이야. 원래 난 타고난 개성이 있어 하면서 이 개성은 지켜야 돼 하면서 유지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도 잘 믿고 싶은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끝없는 광야 돌다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의 육신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변해야 돼요.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으면 됐지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지요. 정말 육이 죽은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불평도 없고요,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요, 혈기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지요. 광야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아주 우리 민낯이 단낯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이 다 죽기를 바랍니다. 육의 욕망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 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등했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이지요.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래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갖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육체의 갈등, 육에 대한 욕망, 육에 대한 이 목마름,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육의 모든 나쁜 습관들이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질문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으로부터 그 영향을 덜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8장에서 이 답을 줘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해답은 시작을 하지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육의 욕망, 죄의 욕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이 25절에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의 본성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직면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육의 욕망을 입고 사는 동안에 병들고 육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허구적인 그 죄된 인간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심각한 자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육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인간은 유리그리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도 죄의 속성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이 육신의 욕망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광야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계속 직면시키시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광야에서 계속 직면케 하세요.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고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자신을 보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준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니까 안 돼요. 자신이 잿덩이라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막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해답이 없다라는 거지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우리는 아주 고도로 교활한 위선자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을 오해하면 좀 극단적인 견해를 봐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금욕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쳐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왜 이럴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기 몸을 벌주기 시작을 합니다. 극기주의 같은 형태로 진행돼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중세 때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몸을 학대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지하부터 1층까지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죄 다 용서받으면 무릎으로 올라가지 않으실 분 있어요? 않으실 분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무릎으로 지하부터 5층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 죄 다 용서받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름도 막 꼬이네요. 종교개혁자, 그죠? 그 사람도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던 사람입니다. 바늘로 자신을 찌른 사람도 있었고요. 자신의 몸을 학대함으로 자신은 거룩해지고 싶고 의로워지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고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린 겉으로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육체의 본능이 안개 피어오르듯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죄의 본성으로부터 육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8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답을 줄 수 있냐 하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끝도 없이 반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우리의 여기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내 죄의 본성은 다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육신에 채워진다면 그 삶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만 내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광야를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좀 이렇게 너무 쉽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도 40년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10년 만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아파 보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병들지 않고 겸손할 수 없을까요? 실패하지 않고 축복받을 수는 없을까요? 육신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비결을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이 비결 까먹고 7장에 머무는 삶으로 그냥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것만 외치다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8장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인정하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 모든 욕망, 이 죄의 욕망은 내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어떠한 의지로도 극기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8장에 들어서는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한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자, 오늘 구두 시험을 보겠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고 안 가시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앞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인정을 했고 그 본성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지요. 그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1절에 나오고요,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방법도 원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원리가 있어야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원리와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육의 본능, 죄의 본능과 그 속성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몸에서 육신의 본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원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말씀이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체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겪으면서 광야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여기 아닌가 봐 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봐 해서 많은 사건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신약 시대는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그걸 다 경험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광야라는 것을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7장까지는 두 본성의 갈등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러나 8장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한 요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껏 내 힘으로 내가 입은 방패와 또 투구와 갑옷으로 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하다 어디로 들어가야,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요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그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요새로 피하면 적군이 나에게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바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든지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사탄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는 우리의 피할 바위입니다. 시편에 수도 없이 고백하는 거, 주는 나의 피할 바위라는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몸으로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 거지요. 하지만 이 신약에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요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이고 바로 그곳이 갈보리이고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지요. 이것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피해야 되고 십자가의 그늘 안에 피해야 합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지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행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인정할 것만 있지요. 그냥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주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지요.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의 모든 본능으로부터 해방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그 다음은 내 육이지요. 네 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지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돼요. 이게 바로 성숙의 척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는 예수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 얼마만큼 나의 삶 가운데 이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것이 성숙의 척도가 되겠지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면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충만함이 내 육신에 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인정하십시오.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들은 자취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것. 그런데 우리 죄된 본성은 뭘 거부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졸려요. 그렇다고 말씀이 있다 졸리면 다 육의 본능이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빛된 곳으로 나오는 것이요, 더 빛 가운데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우리가 가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건 누가 이런 마음을 줄까요? 목사님이니까 맨날 말씀 앞에 있지 저희는 뭐 말씀 공부하기 어려워요. 이 생각을 누가 줘요? 이거는 영의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3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꼭 그 시간에 사건 터져요. 꼭 그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해요. 꼭 그 시간에 뭔가가 생겨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100% 성경 공부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포기하고 그 시간에 집중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얘기해 보면 대체 이 성령의 법이 무엇이기에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기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생명은 죽을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한 거지요. 이것이 성령님 안에 있는 법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무력화 만들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생명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그 생명을 누릴 때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월 달부터 제가 많이 찾아갈 겁니다. 왜요? 말씀 들고 찾아갈 겁니다. 보세요. 오죽하면 제가 그냥 틀어놓고 그냥 귀만 열고 계시고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또 왔네 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틀어만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답은 간단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성령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육신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와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거 없지요. 무엇인가 노력해서 될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과 발버둥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발버둥 가운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